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또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어, 코로나로 인해서 8명, 뭐 가족이라도 8명까지밖에는 모이지 말라 그래가지고 저는 부모님 댁에는 못 갔고요. 부모님이 다음 주 생신이라서 이제 다음 주에 모이기로 하고 처가댁만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가족들 모이면 하여튼 즐겁고 반가운 게 사실인데 또 가족들이 오지 못하거나 하는 또 그런 분들은 어떤 때보다 또 쓸쓸한 또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고향을 생각을 하죠. 이럴 때면 언제쯤이면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정말 곧 우리가 하늘 본향, 고향에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함께 정말 영원토록 행복한 그런 나날들을 보낼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추석날 바쁘고 분주하고 한 이 날에도 방송을 통해서 또 이곳에 오신 모든 선생님,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1장 36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LED 등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방송으로 보면 비쳐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입다가 정말 경솔한 서원을 통해서 참 난처한 상황에 처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온 그를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서원을 했죠. 참 경솔하고 참 어떻게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그런 서원을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원이라는 것은 그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서원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헌신, 그 이상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아버지의 헌신으로 이제 참 난처한 상황에 처한 딸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 36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11장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딸의 고백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딸이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막 옷을 찢으면서 막 슬퍼하며 네가 왜 먼저 나왔느냐 막 이러면서 내가 너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하면서 아마 땅을 치면서 한탄하면서 아마 눈물을 흘렸었는지 모르겠어요. 딸은 정말 아빠가 죽음의 그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그 기쁨에 솟구치면서 막 노래하며 아빠 하고 달려왔는데, 아빠는 막 그 모습을 보자 막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슬퍼하는 거 보니까 이 딸이 또 얼마나 놀랬고 또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근데 딸의 아버지의 그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뭐예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 여기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아니 아버지 하면서 막 따질 수도 있는데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뭐 이게 근데 여기서 그 성경에 어떤 인물이 떠올라요? 혹시 여러분은 떠오르는 인물 없습니까? 저는 이 장면에서 이삭이 떠오릅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산 위에서 오늘 번제로 드릴 양은 없고 내가 너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것이다 했더니
아버지 노망 났어요 막 이러면서 막 반항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늙은 아버지의 자신의 몸을 맡기는 그 이삭처럼 이 딸도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며 자신의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이 장면에 대해서 이제 여러 학자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이 입다는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온 그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했습니다. 이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제단에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에 의해서 이 딸을 진짜 제단에 하나님께 번제, 불태워 드리는 제사, 그렇게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라는 해석과 아니다. 그의 평생, 이 딸의 평생을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희생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제 이 두 해석이 다 보면은 이제 일리가 있는데, 저는 두 번째 해석을 지지를 합니다. 또 그렇게 저는 믿고 싶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위인들이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셉 쭉 나오는 그 믿음의 위인들 가운데 당당히 이름을 올린 사람 중에 하나가 입다예요.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중에서 네 사사가 거기 이름이 나옵니다. 기드온, 입다, 바락, 삼손. 12 또는 13세 사사들 다 이름을 올릴만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이 네 사람 중에 포함된,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위인이라고 이름을 올린 사람 바로 입다예요. 이 입다는 좀 우리가 보기에 좀 부족하고 정말 다혈질이고 좀 성급한 것 같아도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만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은 여기 뭐죠? 여기 나의 처녀로 인하여 죽음을 하면서 여기 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원문에는 그 죽음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38절에도 보면은 죽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문에 보면은 그 죽음이라는 그런 단어가 없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번제로 드리겠다라는 그 내용에 의해서 이제 우리 번역에는 이제 첨가를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원문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 이렇게 사실 자기 딸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에 그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 평생을 결혼하지 않고 그렇게 봉사하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그런 해석이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아무튼 이렇게 입다의 잘못된 말 한마디가 딸의 인생을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리게 했고요. 참 딸은 순종하긴 했어도 참 슬픈 인생을 살았던, 이것은 입다에게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우리가 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참 생각하며 조심해서 해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 오늘 이제 12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이제 또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 입다의 그 좀 다혈질적인 성격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는 반드시 너와 내 집을 어떻게 했다? 불사르리라 하니. 지금 이 18년 동안 암몬에게 억압받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그 암몬 자손과 싸워가지고 그 암몬을 무찌르고 그들을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입다에게 이 에브라임 민족 사람들이 모여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뭐예요? 야, 이렇게 중요한 싸움에 왜 우리 안 불렀어? 너 왜 우리 무시하는 거야? 너 그럴 수 있어? 우리 못 참어. 너 가만 안 둘 거야. 너와 내 집 우리가 다 불살라 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참 보면은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 민족이 이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요. 민족이 아니죠. 지파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사실 한 번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사사기서를 연구할 때마다 보았지만은 기드온 때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사사기 8장에 보면은 이 기드온과 그 기드온의 300 용사가 그 미디안 적군과 그 13만 5천 적군하고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와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사사기 8장 1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상습범이에요. 상습범. 지금 이 입다가 암몬 자손하고 싸우러 가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럼 입다는 왜 에브라임 사람을 안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여기 다음 절에 보면은 사사기 12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입다가 이야기합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너희도 안 왔지 않냐? 내가 분명 너희도 불렀는데 안 왔지 않냐? 3절에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지금 둘이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에브라임은 야 니들 너 왜 싸우러 갈 때 우리 안 불렀어? 우리 무시하는 거야? 내가 가만히 있지 않아. 너랑 너희 집 우리가 다 불살려 버릴 거야. 막 이렇게 협박하고 있고, 지금 입다는 뭐라고 했어요? 야 내가 싸우러 갈 때 너희들 불렀는데 너희들 안 와가지고 내가 진짜 목숨 걸고 가가지고 하나님 정말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겼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둘 중에 누가 지금 분명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면 한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죠. 누가 거짓말하고 있을까요? 엉뚱한 소리 하고 있을까요? 입다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에브라임은 상습범이거든요. 지난 기드온 때도 그랬기 때문에 역시 또 눈치 보고 있다가 이제는 상황 다 정리되니까 이제쯤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나와가지고 야 왜 우리 안 불렀어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는 것이죠.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스라엘에서도 굉장히 그 숫자도 많고 힘이 강한 그러한 지파입니다. 이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아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요셉 지파라고 없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은 다 이제 그 한 지파식으로 이루었는데 요셉은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지파를 이뤘어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요셉이라고는 없고 요셉 지파하면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요셉의 두 아들. 그 대신 이제 레위 지파는 그 기업에서 빠지죠. 레위 지파는 그 기업을 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봉사하는 그 봉사의 직분으로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 되십니다. 근데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요셉이 그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 이제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와서 아버지의 오른손에 장자인 므낫세를 놓게 하고 왼손에 그 차자인 에브라임을 놓도록 그렇게 데리고 왔는데 이 야곱이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죠. 어긋나서 이렇게 딱 오른손을. 이 오른손은 옛날부터 그 상징하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능력의 손.
더 축복의 손이 오른손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장자의 머리에 오게 했는데 요셉은 야곱은 이렇게 거꾸로 어긋내서 찾아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이 가게 하고 므낫세에게 왼손이 가게 합니다. 이거는 이제 갑자기 그냥 야곱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섭리이겠죠. 장차 에브라임이 더 크고 강한 민족이 될 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그래서 야곱의 더 큰 축복을 받은 게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정말 이 강한 지파, 정말 인구수도 많고 항상 이 에브라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두 남북으로 나뉘어질 때도 남쪽은 유다를 대표해서 북쪽은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는 에브라임이었어요. 성경에도 보면 선지자들이 에브라임아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북쪽을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대표하는 정말 강한 지파였는데 항상 싸우러 갈 때는 뒷짐지고 있다가, 예? 진짜 이 급박한 상황에서 입다가 좀 도와달라고 강한 지파에게 요청했는데 이들이 뒷짐지고 있다가는 다 끝나고 나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니까 어때요? 입다의 입장에서. 그래서 그 시편에 보면 그 이후에 이런 그 시편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편 78편 9절, 10절, 11절에 보면은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때의 사건을 가지고 이제 실책하는 이야기예요.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예, 지금 에브라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이 에브라임의 소위에 정말 정남이 떨어지고 한이 맺혀가지고 이런 노래까지 불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정말 부하치미로 오르는, 그냥 와가지고 싸우고 이렇게 뭐 그냥 화만 내는 게 아니라 입다한테 뭐라고까지 협박했어요? 내가 너와 내 집을 다 불살라 버리겠다. 이러니까는 기드온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드온은 처음에 아까도 봤지만 그때 기드온은 야, 내가 실수했다. 미안하다. 우리 집 만물 포도가 너희 집 끝물 포도보다, 너희 집 끝물 포도가 우리 집 만물보다 낫지 않냐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우쭈쭈 하면서 에브라임을 이렇게 높였거든요. 그랬더니 기분이 풀어져서 이 에브라임이 돌아갔는데 입다는 기드온하고는 달랐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뭐 때문에 힘든 상황이에요? 딸 때문에 안 그래도 슬프고 막 힘들어 있는 이런 상황에 지금 이 에브라임까지 와가지고 막 이렇게 부하를 치밀어 오르게 하니까, 예, 이제 이 입다가 이제 한판 싸움을 이 에브라임과 하게 됩니다. 12장 4절.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이거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면은요, 여기 쉬운 성경 보시면 좀 쉽게 설명을 돼 있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을 조롱하였습니다. 너희들은 원래 에브라임과 므낫세에서 도망친 자들이다.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을 불러 모아 에브라임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입다가 속한 그 길르앗 사람들에게 막 조롱하는 것이, 야, 니들은 원래 우리 지파에서 도망 나간 그런 사람들이야, 뭐 이러면서 아주 무시하는 그런 아주 기분 나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 길르앗 사람들이 완전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박살내가지고 뒤에 이제 나오지만 42,000명이 이때 죽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같은 민족끼리인데 이 동족 상잔의 전쟁, 다른 뭐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42,000명을 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거의 뭐 한 지파 남자들 뭐 거의 다 전멸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이처럼 흥분해서 아주 막 4만 2천 명이나 되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이렇게 전멸을 시켰는가? 이렇게 지금 조롱하는 이런 것에 아마 흥분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야기한 이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이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에서 떨어져 나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은 말하자면 그게 정통이 아니다. 너희들은 후르꾸다. 너희들은 뭐 사이비다. 너희들은 뭐 진짜 찌끄레기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사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 길르앗 사람들은 그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이 므낫세 지파의 한 일원이 분명합니다. 그 미갈의 아들 길르앗의 후손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주 뭐라 할까요? 그 어이없는 비난과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 근거에 맞지도 않는. 우리가 제일 화나고 제일 신경질 날 때가 언제냐면은 정말 어이없는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막 비난하고 공격할 때 진짜 신경질 나고 화가 나거든요. 내가 진짜 잘못해가지고 정말 뭐 어떤 논리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하면은 그래도 뭐 수긍이 가지만 이거 말도 안 되는 정말 그런 거 가지고 와가지고 있지도 않는 이야기 가지고 막 공격하고 비난하면은 화나잖아요. 그래서 결국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이 그들과 전쟁을 벌이고 동족 상잔의 비극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5절, 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의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이제 전쟁에서 죽고 이제 나머지 이제 잔당 도망가는 그런 무리들이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거든요. 지금 요단강 동편에서 있는 이야기고 에브라임은 요단강 서편에서 하니까 이 길르앗과 싸우려고 요단강 건너왔다가 이제 돌아가려면은 이 나루턱을 건너가야 되는데 뭐 사실 보기에 같은 이스라엘 사람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한국 사람이 저 사람이 뭐 경상도 사람인지 전라도 사람인지 뭐 얼굴 봐서 아나요? 근데 뭐 보면 알아요? 말하는 거 보면 저 사람 경상도 사람이구나. 전라도 사람이구나. 충청도에서 왔슈. 뭐 얼굴은 뭐 외모는 똑같아도 그 억양은 좀 달라요. 우리 특별히 경상도 저희 부모님도 경상도 분이신데 이렇게 친척들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진짜 그 경상도 분들이 그 쌀 발음을 잘 못한다고 하잖아요. 쌀 이렇게 하고 발음을 잘 못해서 뭐 건강 그러면 건강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 에브라임 사람들도 그런 이제 억양적 특색이 있었는데 쉿볼렛을 발음을 잘 못하고 쉿볼렛 그래서 딱 쉿볼렛 해봐 해서 쉿볼렛 그러면은 통과 쉿볼렛 그러면 널 와 해가지고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 다 합쳐가지고 4만 2천 명이었다는 것이죠. 참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도 아니고 같은 형제들끼리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다는 것은 물론 에브라임이 잘못했죠. 1차적으로 뭐 원인을 제공했으니까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입다가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4만 2천 명을 죽였다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입다가 기드온 같으면은 아마 이때도 좀 참았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입다는 참지 못했을까? 무엇이 이런 어떻게 보면 잔인한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아마도 그의 어렸을 때의 환경이 그의 성격 형성에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기생은 첩도 아니에요. 예, 기생이라는 것은 그 몸파는 창녀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집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그냥 밖에서 아들 하나 낳아갖고 왔는데 그냥 뭐 여자도 아니고 몸 파는 여자에게서 나온 아들이니까 그 형제들한테도 미움받고 그래서 결국은 쫓겨나잖아요. 그러한 차별, 서러움, 그런 냉대와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그래서 쫓겨난 그런 환경들이 아마 그의 성격을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데 있어서 형성하는데 그래서 기드온과 입다를 좀 비교를 해보면 기드온은 참 내성적이에요. 좀 조용한 성격인 것 같아요. 보면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그 전쟁에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여러 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참 참을성 있고 침착하고 또 굉장히 좀 온유했던 것을 우리가 그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뭐 이렇게 그냥 참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화나면 바로 그리고 그 딸 이야기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뭐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좀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바로바로 내뱉는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막 그걸 뭐 뒷수습하기 참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 그리고 환경이 이 기드온은 참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받고 자라왔다는 것을 느껴지고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우상의 신상을 이렇게 다 박살냈을 때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죽이겠다고 몰려온 그 사람들로부터 아들을 보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 우리 아들 못 건드려 니들. 야, 자기 몸도 하나 그 건사 못하는 우상을 우리가 뭐 어떻게 하려고 하면서 막 이제 자기 아들 막 그러니까 그만큼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아들을 보호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뒷배가 돼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기드온이 아마 그런 좀 좋은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 성격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 반면에 입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환경, 불우한 환경, 부모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한 그것이 그의 성격 형성에 아마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물론 불우한 환경이라고 해서 다 나쁜 성격이는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진짜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도 많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참 어려운 환경이 또 어려운 형편을 가져오기도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사랑받은 자가 사랑을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매번 이렇게 하시던 얘기가 있어요. 밥도 먹어본 사람이 더 잘 먹는다는 거예요. 고기도 그렇고 술도 그렇고 먹어본 사람이 더 잘 먹지 안 먹어본 사람은 못 먹는다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은 저희 아버지가 이제 신앙을 안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고기를 좋아하셔요.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집에 저희 결혼해가지고 이제 가면 아버지는 이제 이쁜 며느리 왔다고 직접 고기 사다가 직접 고기를 이렇게 재가지고 직접 구워주셔요. 집사람은 그 신앙하는 그 가정에서 자라서 고기를 안 먹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시집 와가지고 고기를 먹어봤어요. 고기 그래서 잘 먹을까요? 잘 못 먹어요. 예. 버섯도 못 먹었어요. 고기 같다고. 지금은 버섯도 잘 먹고 그러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도하라. 골로새서 3장 14절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고 정말 이 로마서 1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정말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은 사랑의 그 완성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랑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신 사랑, 자기의 목숨을 그 십자가에서 내어준 사랑, 그 사랑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품성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해야 된다는 것. 아는 자가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깨닫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에브라임 사람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것. 자기들이 좀 힘 좀 있다고 또 숫자가 좀 많다고 막 우월감을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러면 정말 큰일 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리 뭐 이렇게 시비가 붙어가지고 뭐 누가 나를 어이없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 형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다윗이 그 큰형 요나답인가요? 하여튼 큰형 엘리압이 이렇게 막 그냥 근거도 없는 것으로 막 뭐라고 할 때 그 큰형하고 안 싸웠어요. 저 골리앗하고 싸웠지. 자신의 적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 만약 그렇지 못하면 이입다처럼 정말 큰 비극의 정말 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사랑의 사람, 입다보다는 좀 기도원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입다와 같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 기도원처럼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기도하겠는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전도회 35일 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40일 릴레이 기도가 진행 중인데 여러분들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특별히 몸이 불편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악이 마칠 때까지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처럼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 사모하게 하시고 곧 오실 주님을 바라볼 그 만날 소망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아무리 그 어떤 말이 안 되는 소리로 비난하거나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석날 정말 다시 한번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가족,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가족, 우리 저 영원한 하늘에 꼭 함께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부모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두가 다 믿음의 백성, 구원의 자녀 삼아주셔서 영원한 하늘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 되시고 희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